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추석이 있었네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생각 안 나던가요? 나는 나던데. 매일 기도하니까요. 문득문득 많이 생각이 나요. 보고 싶고. 여러분 추석에 뿐만 아니라 우린 평상시에도 좀 제법 잘 먹는 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맛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은혜의 맛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예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 그는 누구인가? 한 번 더 하실게요. 요셉, 그는 누구인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사실은 많이 NG가 났어요. 자꾸 요셉의 나이를 70세라고 목사님이 잘못 읽는 거예요. 이거 몇 번째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쭉 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한번 외쳐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씀 제목을 먼저 읽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 그는 누구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다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총 5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만나보았죠? 이어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마지막 족장이 되는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나는 누구다?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시리즈는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질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섬기면서 교회마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이름 가운데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정교회 초등부에 보니까 노아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에 보니까 이삭도 있고 바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을
자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뭐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요셉입니다. 목사님의 제자 중에도 요셉이가 있어요. 올해 1학년 대학을 입학한 아주 풋풋한 형제인데요. 정말 요셉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용기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변화시켜가는 반전 스토리가 완전히 압권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요, 그 위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요셉에게 있는 그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 그는 누구인가? 요셉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은 환경 탓, 부모님 탓,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내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되었다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겁도 없이 쉽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 탓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것도 본인의 형들,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은 요셉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짧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입니다. 정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꿀 줄 알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을 살펴볼 때 특별했었던 점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용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용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다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나서 요셉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갑니다.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 이런 요셉의 모습이 목사님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 요셉의 가정 환경을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요셉의 나이가 17살 소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죠. 어쩌면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예민한 나이였었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좀 심각했었던 것은 요셉에게 엄마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4명이나 엄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와우.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우리 예쁘게 생긴 만행이 같은 친구 하나 있죠. 12번째 베냐민은 유일한 친동생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요셉의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집에서 배다른 형들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양을 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17살의 소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다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격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냥 사랑만 받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또 말을 거칠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도 없었고 마치 쭉 뻗은 대나무처럼 정말 멋지게 곧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여러분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멋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도움이나 본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요셉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셉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정직한 기질, 이 정직한 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불의와 거짓을 용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배다른 형들이 이제 여럿이 있었죠.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 때, 아, 이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것을 모두 일러 바쳤대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고, 아이, 남자로서 이게 할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만 하잖아요.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읽고, 과연 요셉의 행동이 바른 것이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비록 고자질 같고 그래서 내가 불리해지고 또 다른 사람마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심각한 부정직의 시대입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정직하면 죽는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도 하는가 봐요. 또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선의의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또 살짝 부정직한 거,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처세술이라고 또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정직하지 않는다? 그럼 타락한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목사님부터 심각하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더 정직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특징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버지가 요셉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챙겨주는데 심지어 옷 색깔 다른, 옷의 질도 다른 비단옷 같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독 사랑했어요, 아빠가. 형들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목사님이라도 그랬겠어요. 당연히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었던 것이죠. 야곱이 유독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었던 이유는요. 4명의 아내 중에 이 요셉의 엄마를,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의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찍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여인의 아들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감쌌던 것이죠. 다른 아들들보다. 사실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잘못한 일이에요. 동등하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편애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자신을 봐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편애하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하나님 어딨냐고, 나 지금도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뻗팅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묵묵하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다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얼음 같은 딱딱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야곱의 사랑,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요,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소년 시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배고파도 눈이 반짝거리고요. 아이고, 실패해도 눈이 반짝거려요. 멍 때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눈과 그 빛나는 그 마음 자세로 미래의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는 자기가 만든 꿈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의 꿈은 이런 거야. 이것은 인간의 꿈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은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도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서 똑같은 꿈을 꾸거든요. 둘 다 신기하게도 형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그림들이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딱 13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꾸고 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나 자신에게 절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확신에 차서 형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데,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그 말의 본들, 내용도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라는 꿈을 얘기를 했을 때 좋아했겠어요? 돌 안 맞은 게 다행이지.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생각하고 원하는 그 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딱 정한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도 형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형들은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끔찍한 사건을 벌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가족에게 버려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득 형들을 생각하면 요셉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어느덧 요셉은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집트라는 대강대국,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도 이루고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어쩌면 원수 같았던 배다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큰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인생을 압축해서 그려봤던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요셉, 그는 누구인가? 요셉의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짧게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특별한 그 음성을 믿음으로 잘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쑥쑥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그 기회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요셉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예배하며 또 시간 들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